베냐민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세운 악을 제하겠다라는 명분은 아주 그럴싸했죠. 하지만 이것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인지 의심스러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은 길게 읽었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단순하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럴싸한 명분 속에서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 과정에서 6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멸절당하는 지파의 비극 그리고 민족의 비극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으로 출정을 준비하죠. 그런데 이런 과정은 3번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여쭙고 출정하는 것이 3번 반복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베냐민에게 2번 졌거든요. 2번 패했기 때문에 첫 번째 여쭙고 패하고, 2번째 여쭙고 패하고, 이제 3번째 여쭙고 드디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쭙는 과정은 회를 거듭할수록 진일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번의 물음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베냐민의 기브아를 벌주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벌써 지명이 몇 개가 나왔어요. 베냐민의 기브아, 베냐민은 지파 이름이고요.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는 도성이 나왔고,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다. 기브아, 미스바, 베델. 자, 이 3지명이 나왔는데 이 3지명은 고만고만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가 용이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전쟁에 대해서 여쭙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던 것이죠. 가장 먼저 어떻게 여쭙는지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습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기억하냐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사기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랑 너무나 닮은 모습이에요. 사사기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여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대답은 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이스라엘의 전쟁이 물론 이 사사기 1장 1절 2절의 전쟁하고는 다른 것이요. 지금 하고 있는 베냐민과의 전쟁이 엄청난 명분을 가진 장엄한 전쟁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그때와 지금을 갈라놓고 있는데 바로 지금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없냐면요. 저 끝에 있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자, 이것은 지금 1장에 있는 말씀에는 있는데 18절 말씀에는 다시 보여주면 18절 말씀에는 없습니다. 야 내가 이 땅을 넘겨줄게 이런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물음과 응답 후에 출전한 이스라엘은 22,000명이 죽고 패하게 됩니다.
자,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었던 그 말씀을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여쭙고 패하고, 두 번째 여쭙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18절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아까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첫째는 이스라엘이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질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에서는 누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면 되겠느냐 이런 물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가 나가서 싸울까요가 아니고요, 싸울까요? 싸워도 되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이미 자기가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나가서 싸우는 것은 맞는데 누가 나가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었던 거죠. 이미 자기가 정해놓았습니다. 이거 옳은 일이야, 내가 하는 거 맞아.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첫 번째 것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여쭙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질문과 패배,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한 차원 도약한 엄청난 진보를 보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그런 뜻이라고 보기도 또 쉽지 않은 것이, 베냐민에게 된통 당하고 나니까 무서워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얕잡아 보던 베냐민과의 첫 싸움에서 지고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물도요, 울고 있는데 이 눈물도 그들이 잘못을 돌이키는 성찰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다급한 눈물, 그죠? 다급한 눈물, 궁지에 몰린 눈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나의 의도를 강화하고 내가 이루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지지를 바라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님을 오늘 베냐민에게 당한 이 22,000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18,000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기도는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 결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것을 알기 원하고 그 뜻을 내 안에 담아내기 원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기도의 다양한 차원이 있죠. 그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는 하벨의 기도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내가 그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할 것이라면 기도를 뭐하러 하겠어요? 어차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거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내 뜻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내 뜻대로 살았던 죄악에 대해 고발하는 것인데,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인데, 사사기를 끝내는 마당에도 나의 기도가 내 뜻대로 내가 정한 결론대로 응답되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도 22,000명의 심판 앞에서 또 18,000명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뜻에 나를 조율하는 기도, 그 뜻으로 결단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쭌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두 번째 여쭙고 나서는 뭔가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겼을까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또 18,000명이 죽고 패하고 맙니다. 아니, 두 번째는 기도의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이 또 패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간구를 또 하게 되죠. 26절과 28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세 번째 강구를 한 후로 이스라엘은 드디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물음과 세 번째 물음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전에 없던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또 나아갔고, 하나님은 전에는 하지 않으셨던 말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사사기 1장 2절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신앙적인 행위처럼 보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첫 번째 나가고 두 번째 나가는 모습은 뭔가 신앙적으로 대단한 모습이야 라고 보였지만 아닌 거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두 번의 실패와 패배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얼렁뚱땅 해치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두 번째 패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심판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칼을 뽑겠다고 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칼을 뽑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돌이켰을 때, 즉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이제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누구의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 되기를 바라고 도약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금처럼 하면 되지, 하던 대로 하면 되지라는 머무는 신앙, 퇴행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일어서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참된 울음을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아서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막아서시게 하는 나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서 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다음으로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했을 때 여리고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 이 아이성을 얕잡아 봤었던 그런 기록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그 기저에 깔려 있기는 했지만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한 번에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기브아를 점령하는 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도전은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복 작전을 펼친 이스라엘의 전술을 간파하지 못한 기브아가 패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실수를 베냐민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베냐민을 얕잡아 받고 교만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전투 승리를 통해서 베냐민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 이기고 보니까 세 번째는 당연히 이기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40만 명이나 되니까 베냐민은 금방 이길 거야 라고 교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두 번 이겼으니까 세 번째도 당연히 이기겠지라고 베냐민이 마음을 먹습니다. 성 밖으로 나온 베냐민 군대는 작전상 도망치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느라 그만 너무 멀리 왔죠. 그 사이 매복했던 이스라엘에 의해서 기브아 성은 점령당하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추격하던 베냐민은 큰 피해를 입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죽임당하는 모습은 이삭 줍듯이라고 비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600명만 간신히 도망쳐서 살아남았고 성의 가축과 사람들이 모두 칼에 죽고 도성은 불살라졌습니다. 두 번의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그들을 더 신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감은 그들로 성으로부터 멀리 가게 했습니다. 600명을 제외한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멸절의 상황에 내몰렸죠. 우리 삶에도 너무 멀리 간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난 것은 아닌지, 형제 사랑에서 너무 멀리 떠난 것은 아닌지, 구원의 은혜로부터 너무 멀리 떠난 것은 아닌지, 뒤늦게 알아차리지만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먼 그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승자 없는 전쟁을 보았습니다. 이 비극은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이었고 베냐민에게도 심판이었어요. 베냐민은 성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비극을 맞았다면 이스라엘은 동족을 무참히 진멸하는 너무 멀리 나간 모습을 통해 나름의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냐민을 진멸하면 속이 후련할 것 같지만, 악을 제할 것 같지만 사실 악은 베냐민에게만, 기브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에게도 나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죄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극의 길이 아니라 회개의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내 심령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저희의 눈을 가릴 때 저희가 행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여기지 않게 하시고 행할 바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길을 복되게 해달라고 잘못된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다스리고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